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영화로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한 그 원인을 놓고 지금도 과학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견들 가운데 왜 타이타닉이 그 침몰했을까? 그 많은 해양학자, 선박학자들이 이견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많은 이견들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그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이 방심과 자만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됐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승객과 기자에게 이 선장이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큰 소리를 떵떵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항해를 마음껏 즐기라고 그 큰 배를 그 위험에 처하기 직전에 대서양을 가면서 당시 최고 속도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 과속으로 배를 몰고 또 그렇게 과속으로 배를 몰면서도 더욱이 그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탐조등, 이 망대 이런 걸 전혀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그렇게 야간에 관측 요원을 배치하여 배를 항해하고 점검하는 일조차도 이 선장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배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 또한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정적인 것은 빙산이 발견되어졌는데 빙산을 발견하고 나서도 이 배는 그 빙산 따위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며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빙산과 부딪혀도 배는 끄떡없다. 바로 이런 이 오만으로 인하여 선장은 더 늦기 전에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안 해버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배의 방향을 틀지 않은 겁니다. 빙산에 부딪혀도 배는 끄떡없다. 틀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배는 결국은 빙산에 부딪히게 됐고 또 부딪힌 후에도 이 배는 끄떡없어. 비록 충격은 있었지만 끄떡없어 라고 방심하며 아무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냥 항해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았죠. 배 밑창에 그 빙산과 부딪힌 곳에 배가 찢어졌고 그곳에서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비극은 선장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방심과 자만으로 배의 방향을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인재라 그럽니다. 배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만약에 그때 이 선장이 배의 방향을 바꾸었으면 타이타닉호는 지금 이 시간 회자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배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비교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선장이 그것을 보고 배의 방향을 바꿨으면 무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방향 전환할 때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교회 용어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개는 메타노메야 해가지고 가던 길을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 가치관을 바꾼다, 행동을 바꾼다, 나의 삶의 전부를 바꾸어버린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매일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심령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가가 오늘 읽은 복음에 전하는 예수님의 첫 말씀은, 그것은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는 복음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색깔은 이렇게 자색을 쓰는데요, 자색이 갖고 있는 색깔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곧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데 선행돼야 할 아주 대전제, 곧 25일날 성탄절날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 준비하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대전제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 자는 진정 마지막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부름받아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내 삶을 바꾼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름받아 삶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외에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세례자 요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오늘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회개한 사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회개한 자의 삶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나는 알지, 나 조영진인데. 그 이름 석자 말고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신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래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왜 외칠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고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고 나의 위상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결국 그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비록 그는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태중에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얻은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종종 인생을 아주 오버해서 과하게 하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열심을 낼 위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임을 잘 알고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대로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삶이 또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가 되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있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부름받았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복잡한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제일 첫째,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또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내시빌 땅이 부름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분량대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곧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아주 한국에서 열풍을 치고 있습니다. 하도 난리를 치길래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 테스 형이라는 대중가요 가사에서조차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테스 형, 뭐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가사에 그냥 대중가요에도 나옵니다. 대중가요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에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직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자는요,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털옷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그런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 양털로 지은 옷, 쇠타예요, 쇠타. 또 염소털로 지은 쇠타가 있고, 그 다음에 낙타털로 짠 쇠타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 뭐가 제일 비쌀까요? 양털, 염소털, 낙타털,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있습니다. 네? 염소털이 제일 비쌉니다. 캐시멜이요? 가장 비싸요. 두 번째가 양털이고요. 세 번째 제일 싼 게 낙타털. 몽골에 낙타 굉장히 많아요. 낙타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요, 캐시미어는 정말 부드러워요. 그 다음 양털이에요. 근데 낙타털은요, 만져보면요, 뭐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제가 한번 걸쳐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꺼끌거려가지고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시 가장 최하층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저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가죽 허리띠를 했다고 합니다. 가죽 허리띠. 여러분들은 어떤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까? 각종 이 명품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둑 허리띠, 가죽 하나 잘라가지고 동여맨 그런 겁니다. 이런 장식이 없는 가장 흔한 허리띠가 가죽 허리띠입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다고, 어휴, 아주 비싼 거 먹었네요. 석청, 이 돌에서 채취한 꿀이잖아요. 한국에서도 꿀 중에 제일 비싼 꿀이 석청이에요, 석청.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들판을 다니면서 이 바위 틈에 있는 벌꿀을 채집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그 가난한 음식을 이 세례자 요한은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자는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자가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때로 내가 비천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는 자가 부름받은 자,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세례자 요한처럼 가장 심플 라이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나그네 길은요, 아주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최소한의 것만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이 신앙생활도요, 아주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세례자 요한처럼
단순한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다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세례자 요한처럼 단순한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회개한 자는요 들러리의 삶을 삽니다. 들러리가 뭐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들러리가 누굽니까? 들러리는 결혼식에 가보면 쓰잖아요. 들러리가 이렇게 꽃도 들고 화동처럼 이렇게 있는데, 들러리가 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들러리로 서는 사람은요 신랑 신부보다 이쁘거나 잘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누구를 더 빛나게 해줘야 돼?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자가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들러리의 삶은요 철저히 주인공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옆에 들러리는 신랑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들러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들러리의 삶을 사는 것을요 자신의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곧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례자 요한은 쇠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나는 낮아지는 삶, 이 들러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아주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예수님의 들러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들러리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빛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들러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뒤에 나치의 핍박 속에 살아남은 그 네덜란드 출신의 그 할머니 중에 코리텐 붐이라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이 나치의 감옥 속에서 아주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남은 뒤에 아주 전 세계적인 전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죽다 살아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간증할 때 그 지역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미국 땅을 방문했을 때도요, 그녀가 가는 도시마다 가는 도시, 그 교회마다, 집회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메시지와 간증이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립을 했어요. 막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마치도 그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칭찬하는 그 소리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무 표정도 변화 없이. 그래서 한날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의 변화가 없는 그녀를 향하여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이 코리 여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한마디를 탁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이건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께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에게 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리 여사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나귀에 불과한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은 내가 전한 그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인데, 내가 어찌 나귀 된 내가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박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은근히 예수님이 받을 그 박수갈채를 나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유혹인 줄 알고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박수갈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들러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자 요한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전달한 다음에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자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이 시간 들러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 들러리로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들, 회개한 자답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나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홍성진 형제님, 저 뒤에 PPT 좀 켜줄래요? 그 빔 프로젝트가 꺼져 있어요.